사진에 보시면 호랑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짧게 그려놨습니다. 애벌레하고 나비는 동종이죠. 그러니까 같은 종이지만 애벌레로 있을 때하고 반대로 나비로 있을 때는 그 삶의 어떤 영역, 어떤 한계 이런 게 매우 다릅니다. 애벌레의 경우에는 나무가지 하나 오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큰 나무라면 더 걸리겠죠. 앞에 돌이 있다면 또 그걸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애벌레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활동 반경이 너무 좁으니까 만약에 앞에 산이 있다, 앞에 개울이 있다, 그러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애벌레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겨우 해봤자 어떤 나무 가지 안에서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게 되겠죠. 이게. 그러나 같은 종이지만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면 그러면 나비는요, 애벌레가 살았던 삶의 영역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살게 됩니다. 나무는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큰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바위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애벌레와 나비가 같은 종족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까? 그것은 애벌레의 형태와 나비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태한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모양을 바꿔서 날개 없었던 존재에서 날개 있는 존재로 그냥 거듭나듯이 태어나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꿈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나비 되어서 훨훨 나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 거죠. 애벌레와 나비 이야기를 사람에게 대입하는 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근데 사람의 삶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애벌레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나비처럼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애벌레처럼 살고 돈이 있어도 애벌레처럼 살고 삶의 자체가 자기의 안에 갇혀서 자기의 욕심껏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벌레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만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자기의 삶이 나비처럼 헐헐 남는 사람들도 반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애벌레와 나비에 국한시켜서 비교한다면 나는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나비와 같은 삶을 사는 건지. 성경에서 신자는 나비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시 출발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걸 반드시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삶이 애벌레와 같았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요, 나비와 같아야 됩니다. 헐헐 나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자유롭다는 게, 헐헐 난다는 게 방종하고 마음대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품이 있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큰 일들을 하는 그런 삶들을 말하죠. 때때로 더 큰 일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요, 정말 사람답게 정의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게 나비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벌레처럼 정말 바닥을 팍팍 기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서 사는 건 아닌지, 이왕 살 것이라면,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나비처럼 좀 헐헐 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를 이 성경은요, 한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니.
과부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과부라면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과부가 가난했고 그래서 심각한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과부는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병 치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의 이야기 속에는요, 군데군데 과부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총 5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과부는 2장 37절에 등장합니다. 그분은 메시아를 성전에서 기다렸고 결국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메시아를 만난 분입니다. 이름이 안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들이 서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장소 성전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안나스 일파나 또 나름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말하는 첫 번째 과부로 등장하는 안나라는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만나고 그 아기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본인의 사명을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2장에 쓰여 있는 거죠. 이 과부는 그래서 과부가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특히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한 과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만난 그 과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가뭄을 넉넉히 이겼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하고 그래서 곧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그 이야기는 쓰여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해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겼고 그 은총으로 그 삶들을 승리로 보여줬던 사람, 그게 4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입니다. 또 7장으로 가면 죽은 아들을 장례하는 나인성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죠. 죽었던 아들, 그 아들은 그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는 망한 겁니다. 근데 그 망해서 장례 치르러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인생에 뛰어드셨고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여인도 과부이지만 절망이지만 끝장났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날개를 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 도대체 원한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끈질기게 탄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불의한 재판장이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골치 아프게 되겠구나 하는 인식 때문에 그 여인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리고 21장에 가면 불의한 자와 비교되는 두 렙돈 헌금하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화로운 헌금들, 거창한 헌금들, 위용이 있는 헌금들, 제사장과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헌금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형편에서 자신의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뚝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진짜 헌금이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하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과부를 정말 불쌍한 존재, 인생 끝난 존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그 여인이 과부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는 이 땅에 알려지게 됐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부가 등장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문제를 넘어섰고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들로 써의 과부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탄원하는 존재로서의 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이야기, 누가의 관심은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부가 사실은 가장 불쌍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아니,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도 교회도 그런 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간혹 뭔가 착각을 하면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병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돼야 됩니다. 그들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면 끈질기게 탄원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거에 대한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원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메시지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겼거나 또는 우선순위에서 누군가의 수작으로 뒤바뀌었거나 또는 무언가 부족한 자기의 삶을 빼앗아간 존재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게 범죄이고 그 범죄를 일으킨 자를 잡아서 원상복귀시켜야 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뻔히 불의한지 않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못 배우고 그러나 이것밖에 이거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의 탄원이 뭔가 고상하고 원칙과 순서에 따라서 일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간절한 소망하고 붙으면 그 간절한 탄원들이 이긴다는 거죠. 절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여인처럼 절박한 순간에 빠져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가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숨겨서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접근해야 되고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오해입니다. 억지 부리고 떼쓰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 억지 부리고 억지 주장하고 억지로 빼앗아 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빼앗아 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 부려라, 떼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하죠. 근데 6절부터 8절의 이야기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는 사실은 연결시킬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끈질기게 요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점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자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부가 무조건 억지 쓰고 떼쓰고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빼앗아 오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과부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과부가 신실하게 살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요, 절박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억울하고 착취당하는 것, 권리 침해당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또 심지어 과부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말 억지 떼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낭독기도 할 때 성북동의 한 교회가 알박기에서 뭐 이런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는 재개발이 되고 있는 그 지역 한가운데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떼쓰고 알박기하고 안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야, 돈 줘서 내보내, 그 정도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들은요 그거 갖고 박수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막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원래 받을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당장 이익이 되겠지만 한국교회는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세습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세습한 명성교회는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수만 명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 끄떡없어. 쓰러지지 않을 거야. 더 잘 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교회 하나 버티기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는요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억지, 정말 타락한 욕심으로 갖고 있는 끈질긴 기도, 그 떼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억지 부리고 떼쓰는 것을 정당하게 얘기한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문의 과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 포기하지 않는 여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과부에게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백성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오해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겠다고 얘기했냐면 이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끈질긴 형태의 어떤 끝,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날 기도하실 때 자기 의사를 굽히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안 하겠다고, 막아달라고. 그의 의지, 그의 기도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그렇게 3번 나가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기도할 때 땀을 흘렸는데 그게 뭐처럼 보였다고 얘기하냐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 육체를 짜서 피가 나왔다는 의미로 들릴 정도로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거든요, 이게. 근데 그 끈기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길로 가자고 했을 때 결국 끝에 가서는 중단됩니다. 이 중단의 시점은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진짜 진솔한 기도예요. 앞에 과부가 하는 기도 역시, 탄원 역시, 간절함 역시도 진솔한 거거든요. 그 진솔함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요.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의 끝을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도해야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 끈기 있는 기도가 만약에 형식적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눈치 보고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가늠질하고 저울질하는 기도였다면 그거는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진심을 내놓는 거예요. 저는 신자가 자기의 어려움들을 놓고 자기의 진심을 내놓도록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이고 싶다면 주님 저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얘기하는 진솔함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람에게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사람에게는 막 하면서 하나님께는 교양을 떨어요. 좋은 말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끈기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겟세마네 기도의 본은요 명백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쏟아놓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원한, 나의 답답함, 수치스러움, 억울함, 그거를 하나님께 쏟아놔야죠.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 부리고 떼쓰는 기도라는 이 내용 속에 사실은 어떨 때는요 진짜 진솔함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기도가 진짜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는 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수톱을 얘기하신다면 그래서 수톱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끈질기지 못한 게 아니라 끈질김의 끝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무조건 믿는 자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편이 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비유인데 비유를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할 땐 역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뒤집어 가지고 실제 비유의 내용들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판사는요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뒤집어야 됩니다, 얘기 자체를. 판사는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본문 전체를 뒤집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정도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판사는요 자기 유익이라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판사는요 강청해줘야 들어줄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강청하는 기도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평범한 기도들을 들어주십니다. 억지로 강청을 만들어내거나 끈질기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 끈질김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그 절박함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면서 자기의 억울함과 간절함들, 절박함들을 하나님께 내놓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응답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의 7장 읽었던 앞절에 보면 7,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끊임없는 문 두드리는 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분이 더 적극 응답을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요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훨씬 넓고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시며 불의한 재판장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들으신다는 거죠. 다만 기도하는 자가 끈질김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년 전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끈질김들은 사실은 그 당시 교회를 살리는데 굉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그 끈질긴 기도들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있는데 지금 평안한데, 근데 여러분 돈이 있고 평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르신 중에,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런 어르신들, 부모님들 주변에 안 계십니까? 전에 우리 교인 어머님 세례하기 위해서 멀리 지방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어머니 세례를 받고 엄마 예수 진짜 믿으시는 거죠? 어머님이 그래 믿어,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 이렇게 하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그분의 관심이 그거였어요. 우리 엄마 예수를 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아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엄마가 계신 곳에 내려가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엄마가 믿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확인을 목사가 데리고 가서 세례 베풀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화면으로 찍고, 그리고 자기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런 끈질기고 간절함이 없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 치열한 매달림들을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요, 과부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과부처럼 매달리지 않는 자들이 결국 에벨러와 같이 사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루이스가 쓴 여러 권의 책 중에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으스스하기도 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의 괴수, 사탄의 가장 큰 선생님, 이렇게 보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제자이면서 조카인 웜우드라는 그런 새끼 사탄이죠. 있는데 그가 그 대장이, 스승이 새끼 그 사탄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31통의 편지를 쓴 게 이 책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의 내용이 아니라 루이스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거죠. 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탄의 조카인 웜우드는 그 청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대장인 스크루테이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웜우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 청년의 어머니는요, 온몸에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관절 마디마디다가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못하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해라 하는 예들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에게 평화를 주소서, 어머니께서 선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온유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를 그 통증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싸한 문맥과 거룩한 용어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전달되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기도는 하되 그 기도가 공허한 소리가 되게 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되 그 끈질김이 무너지게 해버리라는 거죠.
스스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난 기도했어. 열심히 했지. 근데 안 된 거야. 사탄은 그 맹점을 짚어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되지 않게 만들어 버려서 결국은 적당히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도록, 그리고 기도 말고 다른 대처점들을 찾도록, 그게 돈이고 그게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이고 이 땅에서의 권력이라고 그렇게 대치시켜버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끈질김을 잊어버린 기도는요,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끈질김을 갖고 그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기도라면 나비가 되는 그런 변태의 역사들을 만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부처럼 또 워무드가 노렸던 그것을 반대로 이겨내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인의 식구들이 이 끈질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풍요롭고 넉넉하고 잘 사니까 별 문제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손주들, 손녀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진짜 내 주변에 있다면 사실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회를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녀이든 손주 손녀이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분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비처럼 헐헐 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끈질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옛날 어렵게 살 때, 사업을 막 시작할 때, 막 가정을 꾸렸을 때, 별 볼 일 없었을 때, 어떻게 살지 모를 때, 그때 떼구르르 구르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기도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고 손주 손녀가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들이 안 살아납니다. 어떻게 되겠지? 믿음은 다 각자 자유야. 이런 식의 고상한 말로 포장해버리고 그 절박함을 없애버리는 그런 삶,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볼 것을 간절히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게 볼 것을 절박하게 구할 줄 아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끝까지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과 그런 탄원의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 중산층 그늘 아래 가려있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실제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이웃들과 먹고 마시는 삶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애벌레처럼 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날개를 달아 진짜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